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새로운 직분자가 이제 선출되었습니다. 감사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운다는 게 어떤 건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성경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지 의례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직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서고 넘어짐에 있어서도 사실은 직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직분은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직분을 정말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그 뜻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명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례허식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예로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직분을 반납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목사가 직분을 허례허식으로 명예로 생각한다면 그건 사실은 얼마나 의미가 없겠습니까? 만약 목사가 이 직분에 대해서 그냥 단지 명예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허례허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목사가 이렇다면 끔찍한 일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명예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어쩌면 그냥 단지 하나의 사업체로 생각하며 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 직분을 주셨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된다는 건 사실은 주일학교 때부터 소망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난 나중에 뭐가 되겠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죠? 꿈을 위해서 막 준비하잖아요. 그냥 꿈을 위해 준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도 하고 열심히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겁니다. 그죠? 저축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직분자가 꿈이 되고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자가 되는 건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일이 되거든요. 얼마나 복된 자리에 서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직분자가 된다는 게 정말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직분자라는 것을 그냥 단지 명예나 허례허식 생각한다면 직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반납하는 것이 가장 옳은 거지. 그게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죠. 직분과 직분자를 잘 이해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교회 개념을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직분자가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목사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목사가 돼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를 때는 오직 하나거든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거죠. 장로를 부르던 집사를 부르던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잘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먼저 이 직분을 사모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는 구약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향하여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명령하였어요. 광야 교회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다든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지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광야호 벌판에서 천막 속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이 뭐가 있어요? 건물이 아니구나라는 게 먼저 생기잖아요. 광야에서 다 모인 거예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수없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 교회에 대해 명령을 하시기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였는데 교회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내 교회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내 교회라.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께 설립하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곳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이방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동방과 서방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교회라는 그 교회는 사실은 광야교회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광야교회에서 살펴보았듯이 건물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있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서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인식하시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다. 같은 곳, 같은 마음, 그렇죠? 같은 뜻. 근데 다 하나로 얘기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겠죠.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으며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세워질까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낳는 곳이 아니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계속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전 세계를 다니진 않으셨겠지만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서.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그 땅에는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나오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심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나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나의 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죽은 몸이에요? 살아있는 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은 몸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잖아요. 안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서 아이가 잉태합니까? 그런 거 본 적이 없죠. 그죠? 썩을 뿐이에요. 시체가 될 뿐입니다. 다 뭐가 돼요? 그냥 해골만 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몸에서는 생명이 잉태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다.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그 몸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 산몸입니다. 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 살아있는 몸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이 죽었다면 1세기에 끝났겠죠. 그런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 정확히 세워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도들은 충실하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여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결과로 나타난 게 교회였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와 우리 교회가 똑같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막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우리가 결혼하면은 서로 다른 곳에 살던 두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가족에서 다른 어떤 배경에서 다른 지식 가운데 있다가 만나니 아마 충돌이 많이 있어요. 결혼 생활 초창기에는 막 이게 맞춰가기가 어려워. 근데 영원히 죽을 때까지도 완벽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냐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방인들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게 된 거죠. 물어보는 거죠. 아니, 아마 그럴걸요. 국을 하나 먹더라도 이게 너무 짜다, 이거 싱겁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먹던 대로 국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싱겁다고 하는 사람의 말에 뭐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싱겁다 그래? 또 반면에 늘 짜게 먹던 사람이었는데 와가지고 짜다. 그러면 또 뭐냐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분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건 작은 분란이니까 그래 뭐 내가 소금 덜 넣지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재정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혹은 또 손이 안으로 굽듯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의 가난한 사람들이 더 돈을 재정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조금 줘야 되는데 우리에겐 덜 나오지 않고 뭐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게 이 초대교회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짠 국이냐 싱거운 국이냐는 문제가 아니라 돈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어디 나가느냐가 전쟁 아닙니까? 어디로 사용하냐가. 이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지금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이거 교회가 이런 문제로 막 시끄러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때 뽑을 때 조건이 뭐냐면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들은 순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교하잖아요. 역사상 다 당가요. 목사는 숫자가 적으니까 목사의 순교 숫자보다도 성도의 순교 숫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목사는 대부분 다 순교했지만 다 순교해도 얼마 되지 않고 성도들의 숫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순교한다면 저는 목사는 하나지만 여러분은 다 이 숫자 비교해 보십시오. 역사상 가장 먼저 목사가 순교하고 그 다음에 기쁜 자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누굴 뽑죠? 지혜로운 사람을 뽑습니다. 이 지혜로워야 돼. 이 배분을 잘해야 되니. 그래서 집사를 뽑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뽑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워도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데도 지혜롭지 못하면 집사로, 직분자로 뽑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교회에는 이 집사를 세움으로 초대교회가 안정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가 잘 흘러갔어요. 주변으로 잘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선교의 자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물론 박해로 인해서 강제 이주가 되고 피신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로마로 소아시아로 지나서 서쪽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도마와 바돌로메를 통하여 다데오 사도를 통하여 사도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뭐가 세워졌습니까? 가는 곳마다 안디옥에서 지나서 안디옥 교회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져서 그리스도로 가가지고 뭐가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에는 이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잘 배웠듯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데사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르메니아 교회가 세워지고 갑바도기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같은 시기에 다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디까지 오죠? 신라까지 옵니다. 1세기에서 3세기에는 로마의 선교사들이 다 신라까지 왔습니다.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가 남아있지 않을 뿐이지.
이 역사적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워지면 다 핍박받고 처음에는 다 무너집니다. 그럼 그 다음 선교사가 가서 또 세웁니다. 또 무너지면 그 다음 선교사가 가서 또 세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새로 세워진 교회를 향한 직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는 가는 교회마다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문제는 모든 교회에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는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이방의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는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바울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4장 1절과 6절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게 되신 거 힘써 지키라. 우리 보세요.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로 모였잖아요.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이 하나게 되게 하신 거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재능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지혜도 다를 뿐만 아니라 다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천천히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쑥쑥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너희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셔야 할 일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일을 지속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직분이 무엇인가? 11절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목사와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없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짐으로 성경이 완성되어짐으로 이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비상직분이라 해요. 비상시에 세워지는 직분이다. 그래서 비상직분으로는 이제 우리는 없어요. 사도가 없어요. 우리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죠. 여기 이제 사도수의 복음이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또 다른 말씀,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었던 거죠. 이제 교회가 세워지에 주어진 직분은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목사와 이제 목사를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치리하는 목사,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해서 그때 강도를 가진 이를 목사라 이렇게 이제 다시금 정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결국은 목사, 장로, 집사, 교사가 있는 거예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는 봉사자고 위탁받은 봉사자고 여기서 말하는 교사라고 하는 거는 신학대학 교사, 다시 말하면 목사를 가르치는 교수들을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직분들은 교회가 존속하는 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항존직이라, 항상 있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직분 자체가 완성될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선물을 교회에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합니다. 아멘. 이게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이 직분을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뭐냐?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다 하는 말은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쳐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성도들이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직분자가 하는 일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세웠다고요. 직분자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 가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직분자 가정을 개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직분자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자가 교육받자가 잘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고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성도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준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과정도 없이 직분자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기에 성경과 교리에서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직분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로 모이기에 직분이 중요하고 직분자는 더욱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투표를 했어요.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6개월 동안의 교육이 있어요. 6개월의 교육이 이수가 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미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직분자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성도들이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이죠.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직과 투명함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집사를 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집사들이,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냐가 결정되어집니다. 되게 중요해요. 우린 교회를 세우는 거지, 단체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도 중요한데 교회는 더더욱 이 일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단체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거에 합당한 현실적인 회의를 받겠죠. 하지만 집사나 교회 직분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 직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범죄를 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참된 교회의 분별과 거짓된 복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 그래서 선물이에요. 직분자가 있다는 건 우리 교회 뭐예요? 이제는 성도들이 내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분한테 가면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구나.
좋은 답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대답이 없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질문하고 돈을 받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봉사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기는 일이죠. 디아코니아는 말씀과 교육과 교제가 균형 잡힌 성도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 말씀과 교육과 교제가 균형 잡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만이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잘 감당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되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영육과 성도와의 교제에 정말 적극적이어야 되죠. 교회에서 정말 영육적으로 훈련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교제에도 적극적이어야 되죠. 이렇게 감당할 때 성도들은 그 모습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정말로 맡겨진 일에 봉사일을 잘하면 성도들이 그걸 보고서 봉사해야겠다 그게 생기고 그 봉사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직분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마치 매간매직처럼 돈으로 주고 받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지혜와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분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과 교육과 교제의 균형이 잡혀서 그들의 열매가 봉사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다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직분자들이 봉사하지 않을 때는 어떤 때인가?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요. 시험 들었을 때요. 마귀에게 시험 들었을 때는 직분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하는 일에 동참하게끔 하는 것이 직분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분자가 명예직이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직분자는 성도로 하여금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거 여러분 앞으로 직분자가 지금 직분자이기도 하고 앞으로 직분자가 되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봅시다. 직분자는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가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가 되신 분들은 분명히 그 직분자의 다리를 건너갔기 때문에 지금 직분자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다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다리를 건너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택하시는 거예요. 7명이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중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직분자가 누구보다도 봉사의 자리에 충실하였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도 하고 성도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이게 직분자 존재한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12절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있다는 교회 세움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거나 혹은 교회를 허무는 일에 관여한다면 그건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자의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세운다는 것은 건축 용어입니다.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이 단단하고 부실한 시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이 단단하고 부실한 시공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직분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 장로, 집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정말 지혜로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가,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소명에 있어서 분명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털을 허무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장로와 집사가 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자들이 자기에 부여된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혼란이 있고 병도로 가는 데는 다 직분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큰 권한을 가진 만큼 조심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정직함과 성실함과 겸손함의 자리에 있으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 개개인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그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주님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를 생각하십니다. 교회의 중심 기둥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직분을 받은 성도는 감사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이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 마음으로 직분자를 뽑은 거예요. 선출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거를 하였을 때는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당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명예직이 아니라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뽑혀졌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다 하나가 된 거야. 뭐죠? 이분은 정말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잔치가 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지, 이거 망각하면 교만하게 되어서 교회가 혼돈 가운데 빠지고 세상에 웃음거리가 됩니다. 명예직이 되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면 끝나는 거예요. 직분자를 뽑은 성도도, 직분자로 세움을 입은 분들도 직분자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직분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선물은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준비된 자가 받습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선물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직분자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하여 직분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과 기도와 교리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직분자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성경과 기도와 교리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린 직분은 다 명예직이 되고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명예직은 쓰레기예요. 다 휴진통에 버려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쓰레기를 걸쳐 입고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 목사직이 쓰레기라고 한다면 뭐하러 걸치고 있겠어요? 빨리 벗어도 쓰레기통에 던져야지.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선택하시고 세웠어요. 그 소명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직분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를 이어서 이곳에서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집사도 새로 세워지는 거 계속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정말 기가수공교에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순교회를 각오할 만한 힘든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신학교를 점점 갖고 있지 않는 시대가 돼서 점점 줄어듭니다. 신학교가 점 미달이에요. 안 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가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한국 사회가 주식이 마냥 좋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도 주식을 한다 그래요. 왜? 눈에 보이잖아요. 막 올라가는. 몰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락하고 있는데 하겠어요? 지금 한국교 상황이 그래요. 신학교가 점점 줄어 신학생들이 안 가요. 네? 전도사님, 신학교 간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간대요. 저도 어저께 전화 받고 좀 없냐고, 사역할 수 있는 전사님이 없냐고, 한 통화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요. 너무. 그러니 앞으로 점점 힘들겠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설교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기도를 해요. 왈도파 목사님들은 다 순교를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조건이 하나였어요. 순교할 수 있느냐. 그게 목사 되는 조건이. 앞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런 것. 그러면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 그러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이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집사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런데 그 힘든 거를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냥 떨어져서 쉬운 거 먹고 주는 거 받고 살고 싶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냥 불을 끌려고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거예요. 감당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면 다 나갑니다. 그만둡니다. 쉽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는 정말로 이렇게 소중합니다. 교회는 직분자의 성장만큼, 헌신만큼 잘합니다. 놀랍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을 쓰시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직분자가 나서지 않으면 교회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늘 책을 읽어야 되고 늘 연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기쁘지만 자기 헌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직분을 사모하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니까. 젊은 세대들은 더욱 직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열심 있는 직분자가 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직분자로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직분자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합당한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합당한 복. 합당한 복.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합당한 복. 선지자를 섬긴 자에게는 선지자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합당한 복이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교회에 세워졌다는 이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위에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잘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집사님의 길을, 저 장로님의 길을 가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